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28번째 시간입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원수를 갚으라.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누가 나의 일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해라.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실 거고, 그러니까 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눈으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을 상하게 하실 거고 또 새로운 이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매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보면은 전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 될 텐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빛이 존재하고 있고 불이 타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만들 거고, 결국은 그 빛이, 그 불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복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말씀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의 율법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또 원수라고 하는 개념,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과 원수의 개념들, 이러한 것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웃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죠?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호의적인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원수다 그러면은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이웃이며 누가 원수냐.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어떤 개념이 무엇이고 원수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냐. 이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호의적인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원수는 어떻게 되냐면 미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블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블레시온이라는 단어는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웃, 동료,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레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 동료, 이웃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라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먹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러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존재, 또 양식을 먹는 존재가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럼 나에게 양식을 먹이는 존재? 그럼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이웃으로 존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의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원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크트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원수,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적개심이 있는 미워하는 원수라는 뜻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오에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뭐가 원수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원수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는,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고 악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웃이면서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이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냐면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아, 이웃으로 만드시겠다. 레아는 이제 친구라는 뜻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한 관계, 자기의 양식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 원수를 미워해야죠. 원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왜요? 그게 나라는 존재니까요. 나의 겉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찾아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밑에 각주 같은 거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웃을 사랑한다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원수를 미워한다라가 무슨 뜻인 줄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죠. 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 원수니까요. 예, 내 자신이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러면 그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원수가 난데 그 원수가 나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원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할게. 그래서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진노하다라는 단어가 오르게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오레고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오레고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화내다, 분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갈망하다, 열망하다, 원하다, 소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소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원수는 뭐가 갚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갈망이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요. 그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원수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기 동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백성의 아들들.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럼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민족이라는 뜻도 있고, 지파라는 뜻도 있지만, 무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암맘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합치다라는 뜻도 있고,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합쳐진 그러한 의미에서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비밀로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무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 거냐면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뭐냐면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의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빙의를 해서 그렇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그러한 관점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웃인 건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자신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또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생명이 없는 누군가가 내 이웃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간직한 것으로 그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단어 자체도 어렵네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뜻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금요철에라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뭘 해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항상 드는 생각은 뭘까요? 그렇게 내가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항상 부족해 보이잖아요. 나는 정말 이러한 걱정들이 항상 있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걱정들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휴거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로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로 믿어가지고 정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혹시라도 기록됐다가 내가 열심을 안 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했던 저의 이제 과거죠.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정말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주일 예배를 빠져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강요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너 왜 교회 안 가? 그런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선택에 의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었고 정말 열심을 냈었고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 알람 맞춰놓고 다녔었고 제가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한 30분, 40분씩 운전하면서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거의 빠져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떠한 마음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었냐면 이걸로 정말 충분할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뭘까? 이러한 고민들이 항상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 누 그다음에 여호와 에하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무엇을 만들기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게 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 누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계시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계시하시는 거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슈와 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단어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드헤이 바브헤이라는 네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유드헤이 바브헤이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해석을 했지만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지? 그래서 그 이름은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원래 신약 본문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은 모음은 없고 자음만 나오잖아요. 그냥 유드헤이 바브헤이예요. 네 자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주셨을까요? 그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야동사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거예요.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그러면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냐면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슈아의 핵심은 뭐냐면 빛이에요. 첫째 날의 빛, 불. 그것을 예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내 안에 간직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불이, 7 등불이 이 성소에서 타고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 모독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엘로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냐면 말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째 날의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언약궤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있는 거기, 그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두 단어는 첫째 날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날의 궁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와서 말씀이 성소에 계속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을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씨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과육이요. 그러니까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그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엘로헤 누 그 여호와 엘로헤 그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하드 여호와 에하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 가진 열매 그 두 개가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당연히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가 마음이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가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서, 체계,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브죠. 그러니까 레바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그냥 번역을 해요. 목숨으로도 번역을 하고 어떻게 영혼으로도 번역을 하고 그렇지만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책의 질서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 마음에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거기서 나온 모든 의미들도 다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의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들로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네페시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의미들. 그 의미들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라는 거고 그것을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네페시를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모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영이라는 게 존재해요. 영이 없는 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이 혼,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어떠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성령이거나 아니면 악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악령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혼, 그것을 합치게 되면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모든 네페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이요.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무너지고 생명나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 거냐면 우리의 혼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네페시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라는 단어를 써요.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누가 흘러 넘치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흘러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다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야다에서 온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식하다, 알다, 인식하다, 경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너희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내 안에 주어져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사랑. 소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늘어날 거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으로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부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도 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간직된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간직이 된 거죠? 하나님 자신이요. 간직된 하나님 그 자신으로,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간직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려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뭘 깔고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웃만 사랑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진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그럼 어떤 내용이어야 맞을까요? 그러면요. 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네 이웃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너가, 네 자신이 하나님의 이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와야 맞겠죠. 그러면 그 비유에 대한 해석도 그러한 내용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이제 거의 죽어가잖아요. 제사장이 오고 레위인이 오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돌봐주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주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인 건가요? 누가 이웃이어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강도 만난 자는 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이게 혼혈이 되어버린 거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야. 이제 이방인이야. 이게 취급했던 게 사마리아인이지만 사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머리가 망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사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사마르죠, 샤마르. 지키다, 간직하다, 보호하다. 이게 샤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냐면 그 사마리아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 안에 사랑 없잖아. 너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네가 이웃이야. 다른 누군가의 이웃을 찾지 말고 너가 그 이웃인 것을,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이웃은 나구나. 예수께서 그 이웃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웃사랑은 그거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고, 그러면서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해야 되죠. 증오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거였구나. 어두움이었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호셰크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 어둠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먼저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끝도 없는 어두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수를 먼저는 증오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그럼 누구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어떠한 누군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원수가 내 자신이면, 나의 겉사람이면 여기서 박해하는 자도 당연히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 자신이잖아요. 나의 겉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지,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항상 원수는 가까운 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가 또 원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가까운 원수가 있다라는 거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원수,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모질게 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박해하는 자는 나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뭘까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왜 그러냐면 평생을 수십 년을 기도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내가 밥을 안 먹을지언정 기도는 놓으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아마 정말 가장 힘들어할 거예요. 기도까지 안 하면 뭘 하지 나는? 그냥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하늘 거 없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뭘 기도해야 되지? 뭐가 최선인지도 모르는데요. 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도 모르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나 살고 있는 복, 좋은 거, 잘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때로는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이거 나 싫은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그렇게 기도할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 갈수록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설령 그게 힘든 상황일 수 있어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가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베스트예요. 그게요. 최선인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 기도하다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기도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전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테필라라는 단어를 써요. 테필라라는 단어도 이게 팔랄에서 온 단어인데 팔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가 심판을 하는 게 기도일까요? 뭐가 심판받는 게 기도지요, 그러면요? 내가요.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심판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모든 과정들이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기도하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크게는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들, 겟셋만의 기도,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알려주셨던 또 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 그러면 또 구약에서 찾아본다고는 대표적인 기도,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하게 되죠?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가 썼던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잖아요. 정말 많이 팔렸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팔렸던 책이에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받고 싶은 거죠? 복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고 했던 기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포메이션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겟셋만에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 겟셋만에라는 뜻은 뭐냐면 가트라고 하는 단어와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 틀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틀을 이야기할 때 가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쉐멘 그러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가트 쉐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틀이라고 하는 거죠.
기름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을 짜서 기름을 내보내는 것이 기름틀이잖아요. 결국은 기름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겟셋마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흘러 나에게 오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할까? 근데 과연 하나님인데 신이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이거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였을까요? 정말 신으로서 되게 모냥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삶 전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탄생, 예수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두렵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요,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는 뭐냐면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서 체계로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데 굳이 왜 이게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의 기도는 결국은 내 안에서의 그 죽음을 죽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원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누구의 원함만이 있는 거, 누구의 바람, 누구의 소원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겟셋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차피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 하다 보면 6장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대충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7날의 창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팔복하고도 일치하는 거고 그게 7절기와도 일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인 거예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뜰 안에 아버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늘의 완성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요, 하늘뜰 안에 아버지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쉔이라고 하는 것은 쉰하고 맴이라고 하는 두 자음이잖아요. 히브리어에서요. 이 쉰은요,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죠. 그것을 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예슈와 마시아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요. 그러면 그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이름이 거룩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요, 그 이름 자체가 거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설명하는 거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나라는요 어떻게 임하는 거죠? 땅이잖아요. 어떠한 땅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는 거,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하늘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다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 속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릴 거냐면 하늘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나라고 하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무슨 말인 거냐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어디에서부터요? 통로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왔다라는 거 하는 거고, 요단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순절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방언이고 통변이고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결국은 뭘 할 거라는 거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일용할, 끊임없이 나오는 그 말씀으로 무엇을 기르게 되는 거냐면 다섯째 날에 짐승을 기르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들에게 빚을 주는 거예요. 내가요. 뭘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주고 뭘 저당 잡는 거죠? 옷을 저당 잡는 거잖아요. 겉옷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요, 새로운 옷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겉옷을 저당 잡고 그 사람에게 속옷과 겉옷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옷과 겉옷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거고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해결이 되는 거죠? 도둑질의 문제가요, 감춰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꼭꼭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여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뭘 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젤라, 갈빗대라고 번역했잖아요. 나의 절뚝거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드러낸 만큼 거기를 뭘로 채우시는 거예요? 밧사르로요. 그러니까 밧사르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해야 시험에 안 들까요?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만큼 시험은 없어져요. 시험은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게 되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으로 존재하지 않겠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죠? 무엇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냐면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 죄사함을 주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안에서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불못에 들어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이 만들어 놓은, 내 안에서의 어떤 질서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관계들 전부 다 뭐냐면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없어지잖아요. 율법이 내 안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뭐가 영광이죠? 내가 죽는 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만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안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결국은 샤바트,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셈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빛이,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불이 타고 있는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 불이요, 나의 의식의 체계를 다 태워 없앨 거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율법을 다 태워 없앨 거기 때문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뭔가를 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나를 변화시고 바꿔 가시는 거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기도예요. 예.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겟셋만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그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거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역대상 4장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예전의 성 번역과 전에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제 부정사로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보통은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렇게 부정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그걸 강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트 타모트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것처럼.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미라면 전에 했던 번역,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맞겠죠. 근데 앞에 임이라고 하는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이걸 조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것을 어떠한 소망으로 볼 거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조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성경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뭐가 탁탁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러한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 나오거나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많고, 그 뜻이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단어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 성경의 문맥의 이 흐름상으로도 안 맞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들.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단어들도 많고, 또 히브리어의 정상적인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장들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번역의 어떤 어려움이고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구절들이 몇 개 정도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히브리어 본문에는 5,000개 정도, 헬라어 신약 본문에는 1,400개 정도, 최소한 6,000, 7,000개 정도는 번역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구절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작업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번역 자체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만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지? 이걸 조건절로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불변사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이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해석을 한 거고, 이번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너무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 너무 조건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그럼 복을 주시려면 이런 거 내가 리스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보고서 제출하는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 바라크의 복을,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 꿇다예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복을 주다라는 뜻도 있죠. 그럼 뭐가 성경에서는 복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내 겉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라크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내 지경, 내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유명해지는 건가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지역이 넓어지는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평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악이,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환난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환난은 뭐냐면 그 체계 안에 있는 게 환난이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율법의 체계 안에 있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 근심이 있죠, 우리가요? 율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죠? 왜 걱정하고 근심하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혹시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냥 먼지인 거고 아무것도 아닌, 실제하지 않는 거고, 실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실제하는 거다. 이게 명확하고 확실하면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건데, 아파르 먼지인데,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그게 나를 걱정, 근심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율법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결국은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냐면 소유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강한 자들을 위해서요. 법의 핵심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나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을 죽이면 안 되고 내 종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죽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누가 내 여자들을 손대면 안 되잖아요. 간음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내 프라퍼리를, 누가 내 재산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죠? 내 가지고 있는 소유 지키려고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유라는 관점. 누구를 소유하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요. 내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거죠? 가지려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결국은요. 어떠한 복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복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소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환난이 없어지는 거고 슬픔,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기도했던, 야베스라는 뜻은 뭐냐면 슬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슬픔이 없어지는 것은 결국은요, 이 바라크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우리 안에 악을 없애시는 거고 또 근심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거잖아요. 그게 야베스의 지금 기도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도 동사에서 명령형이 되잖아요. 명령은 원래 2인칭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지, 1인칭에게 명령하는 거고, 그에게 명령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에 그 2인칭을 나타내는 접두어가 빠지게 돼요. 명령형에서는요. 그러면 인칭이 없어져요. 그 명령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웃사랑 그거 내가 할 거야. 원수사랑 내가 할 거야. 너가 내 이웃이고 너가 내 원수야. 그 이웃과 원수를 내가 사랑할 거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그게 이웃 사랑인 거고 그게 원수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희 안에서 나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로 존재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릴 거고 나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고 그 원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